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설교가인 어스킨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교회에 어떤 한 여행객이 우연히 길을 지나다가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목사님의 설교가 얼마나 은혜롭고 또 달콤한지 너무나 마음에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다음 주에도 일부러 그 먼 교회를 찾아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주에는 별다른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난 주일에는 큰 은혜를 받았는데 왜 이번 주일에는 왜 은혜를 받지 못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답했다라고 하죠.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왔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이고 이번 주일에는 내 설교를 들으러 왔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 설교에 은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또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고 성령 강림 주일이 지난 다음 주일을 가리켜서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합니다.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낯설고 또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 우리는 매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고백합니다. 바로 사도신경을 통하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각기 구별된 세 인격이시지만 하나의 동일한 신적 본질을 공유하고 계십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을 조금 더 쉽게 풀이하면 삼위가 일체이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삼위라는 것은 세 개의 인격, 세 개의 person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가 각기 구별된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 세 분의 하나님이 동일한 신적 본질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 일체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하나의 몸을 가지시고 각기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몸이 하나고 얼굴이 어떨 때는 성부로 나타나고 어떨 때는 성자로 나타나고 어떨 때는 성령으로 나타난다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해는 초기 기독교에서도 이단이라고 분류된 잘못된 이해입니다. 그 옆에 있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성령과 성자와 성부 하나님은 각기 개별된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하나의 동일한 신적 본성을 공유하기 때문에 삼위가 일체이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그 권위와 영광과 신성과 능력의 측면에서 조금의 차이도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앞서거나 서로가 서로 위에 있거나 서로가 서로를 지배하거나 다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종종 있지요.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 간에 어떠한 계급이나 질서가 있다라고, 위계 질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가장 강하시고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 마지막은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아도 성령 하나님은 늘 세 번째 존재와 같은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성부, 성자,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성령 하나님은 늘 소외되고 오해되는 그러한 역사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에 대한 무관심과 오해가 생기게 된 것은 첫 번째로 이 초기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관해서만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탐구를 했습니다. 당연하겠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가? 과연 이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이신가? 라는 이러한 문제로 많은 논쟁과 많은 논의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보면 절반 이상이 성자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고백임을 알 수가 있죠. 두 번째로는 성령에 대해서 관심이 적었던 이유는 성령님에 관해서 말씀하는 성경에 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보면 구약은 주로 성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이고 신약은 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에 관한 활동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주제로 한 성경 66권의 책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금방 떠오르지가 않죠. 왜냐하면 성령에 대한 말씀은 성경 66권 여기저기 흩어져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령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성령의 이미지를 떠올리기 어려운 것도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바람이나 어떤 불 같은 이미지를 떠오르게 되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도들이 간절히 오로지 마음을 다하여 힘껏 기도할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이 각기 개별적으로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하면 비둘기를 떠올리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기 때문이죠.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성령을 가리켜서 어떤 강이나 물과 같은 상징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징들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임재를 설명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성령님을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어떤 물질이나 어떤 기운이나 어떤 능력이나 에너지로 오해하게끔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령에 대한 무관심과 오해 속에서 성령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20세기 초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었는데요. 1906년 4월 9일에 미국 로스앤젤레스 리비뉴 거리에서 가난한 흑인들과 실업자들과 소외된 병자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흑인들은 백인들이 드리는 예배의 장소에 참여하지 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순회 설교가인 윌리엄 조셉 시무어라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 자리에도 다시 임하기를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날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에서 고침을 받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성령의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단 하루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1906년 4월부터 3년 동안 매일매일 그러한 기적과 표적과 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것이 하나의 거대한 운동이 되었습니다. 이 운동이 바로 오순절 성령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 운동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고 특히 우리 한국 교회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순복음교회, 바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이 오순절 운동이 폭발적인 성장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1958년 서울 은평구에 있는 대조동의 한 천막에서 시작된 조용기 목사님의 집회가 40년 만에 출석 인원수 75만 명이 되는 전 세계에서 단일교회로는 가장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된 데에도 이런 오순절 성령 운동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순절 운동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가난에서 해방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주로 물질적인 세상적인 축복, 성공, 은사를 강조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죠.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의 유명한 삼중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 영혼이 잘 되는 영혼의 축복을 받고, 또 범사가 잘 되는 물질의 복을 받고, 셋째는 그 영과 육이 강건한 건강의 복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오순절 성령 운동은 이제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기적이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현재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 초기에 가난하고 병들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와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사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 봅시다 라는 이런 설교가 가난하고 병들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전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교회에 가면 우리 장로교 교회 예배와는 다르게 굉장히 활력이 있고 역동적인 그러한 이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이제 오순절 성령 운동의 긍정적인 공헌입니다. 하지만 이 오순절식의 성령 이해는 또한 많은 오해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어떤 오해입니까? 성령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일종의 기나 어떤 에너지나 능력이나 물질처럼 오해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지만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친교와 사귐을 열망하기보다는 오히려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성령님을 이용하게 되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 개통의 집회에 가면 메시지가 매주 다 똑같아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성령 받으라예요. 성령 받으라. 앞에서 이제 목소리가 골골하고 막 거룩해 보이는 목사님이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물론 성령님 받아야 되죠. 그런데 오순절식의 성령 이해는 어떤 성령님을 어떤 물질이나 에너지나 기운처럼 성령을 주고 던지고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어떤 기운이 아닙니다. 어떤 에너지가 아니고 어떤 능력이 아니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처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슬퍼하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를 나누시는 그러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도 자주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라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은 성령의 능력이나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으라는
그러한 말이 아니고 내가 성령님의 지배와 통치 속으로 들어가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즉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어떤 능력이나 은사를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고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님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성령을 소유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성령의 지배 아래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갈망한다라는 것은 그분의 어떤 은사와 능력만을 많이 얻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소개하면서 성령님을 능력의 영이다라고 가르치지 않고 진리의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절은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나누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한 내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죠. 자신이 이제 죽을 것을 말씀하시고 곧 떠날 것을 말씀하시고 또한 내가 떠나면 너희들도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장차 너희들도 출교를 당할 것이고 심지어 너희들도 죽임을 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내가 떠나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떠나야지만 성령님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혜사라고 이야기하죠. 보혜사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직역을 하면 곁에 서서 우리를 돕는 자가 바로 보혜사입니다. 즉 보혜사 성령님은 어떤 능력이나 어떤 에너지나 어떤 기운이 아니라 우리 곁에 서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또 우리를 가르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이 무엇인가 그것을 소개하는데 보혜사 성령님을 가리켜서 진리의 성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어떻게 묘사하십니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성령님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14장 17절에도 보면 성령님을 가리켜서 그는 진리의 영이다 라고 말씀하죠. 또 15장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시다 라고 무려 3번씩이나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바로 진리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진리를 선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또 온몸으로 진리를 살아내신 분이시고
예수님 스스로가 진리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진리의 영이시다라는 말은 성령은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령님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예수님께 들은 것만을 말씀하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이죠. 또한 14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성령님이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다시 정리하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고 진리 대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성령님의 특징을 가리켜서 영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설교자였던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은 성령님의 특징을 가리켜서 성령님은 거룩한 수줍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수줍다라는 말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수줍음이라는 것은 용기 없는 나약함이나 또 인간관계에서 소심하거나 자신감이 결여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요. 이 거룩한 수줍음이다라는 것은 나 자신을 온전히 잊어버리고 상대방을 사랑하고 상대방을 높여드리는, 상대방에게만 모든 관심을 쏟는 사랑의 특징을 가리키는 말이 거룩한 수줍음입니다. 즉 성령님은 한 번도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세요.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늘 뒤에 계시면서 오직 예수님만 비춥니다. 마치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는 그 조명처럼 자신은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얼굴과 영광만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령님만 거룩한 수줍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도 거룩한 수줍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읽다 보면 예수님은 한 번도 야 너희들 나한테 와서 나를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항상 성부 하나님을 높이고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누구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고, 예수님은 또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가만히 앉아서 영광을 받기만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성령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정리를 하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을 돌려드리고 서로가 서로를 높여드리고 서로가 서로를 나타내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증거하는 그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와 사귐의 관계를 맺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각기 따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세 분이 늘 함께 사역하시면서 사랑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목사님 뭐 이렇게 주일날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렵게 이야기하십니까?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왜 배워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항상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어떻습니까?
사탄 마귀는 항상 자기 자신에게만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고 자기 홀로 모든 영광을 독점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자기의 이름, 자기의 영광, 내 뜻대로 만사가 흘러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외적인 능력과 기적은 마귀도 그대로 흉내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귀신 들린 사람도 예언하고 방언하고 사람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유일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뭡니까?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사탄은, 마귀는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성령의 다양한 은사와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자리에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그 성령의 사역은 다 가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한 수줍음이라는 것은 나를 온전히 잊어버리고 상대방에게만 관심과 사랑을 쏟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수줍음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사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삶과 신앙의 삶의 자리에도 이러한 성령님의 거룩한 수줍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 자신의 이름과 영광과 내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만 사는 삶, 나는 죽고 오직 성령님만 드러나게끔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합니까? 자기 PR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자기를 스스로 드러내야 돼요. 홍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SNS에 보면 늘 화려한 사진들이 올라오고 성공과 업적과 성취를 통해서 나를 증명해야 되고 또 실력으로, 외모로 나를 드러내야 되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만, 오직 성령님으로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어떤 큰일을 했어요. 내가 하루 종일 막 열심히 땀을 흘려가지고 오늘 막 교회 오늘 마당 막 다 청소하고 풀도 다 뽑고 막 아름답게 화단도 꾸몄어요. 그러면 이거 막 교회 와가지고 딱 어깨를 피면서 야, 내가 얼마나 땀 흘렸는지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을 가로쥐면서 아닙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저 사람이 다 했습니다. 아무개 권사님이 다 하셨어요. 저는 뒤에서 그냥 따라다니면 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드러내는 삶, 다른 사람을 높이는 삶을 우리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고백했죠.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님만 흥하시고 높아지시고 나는 자꾸만 낮아지고 작아지고 쇠해지고 잊혀져야 됩니다 라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반대로 자꾸만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들의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자꾸만 흥해지려고 합니다. 예수님 믿어가지고 성령님의 능력과 기적을 도구로 삼아서 내가 더 강해지고, 내가 더 부유해지고, 내가 더 건강해지고,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나를 확장하는 일에만 마음을 쏟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세상적인 성공과 은사와 축복을 받는 일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님을 제대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가득한 삶을 열망하는 이유는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사랑하고 닮아가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고
성령님의 사역과 활동에 동참해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항상 자기를 감추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의 얼굴과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던 것처럼 우리도 나를 감추고 나를 죽이고 나를 낮추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그 사람이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하는 오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삼위가 일체 하나를 이루어서 사역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고 서로가 서로를 높여 드렸던 것처럼 교회라는 공동체는 성령 삼위 하나님의 그러한 친교와 교제와 사랑의 관계가 풍성한 자리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고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낮출 줄 알고 겸허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할 줄 알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높여주는 그 사람이 바로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만 자랑하고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